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 안녕하세요. 스윗사운드 MC 김영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사실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장하는데 말이죠.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계획과 기대가 깨뜨려지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결국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주인공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하림 씨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손끝에서 시작된 찬송이 마음까지 두드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하림 씨,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렉트릭 바이올리니스트 이하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들려주신 예수들 함께 하시네 찬양을 통해서 진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자기소개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뭔가 마음과 기교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감정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사역의 마음을 담은 선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어느 정도? 2016년 9월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 찬양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한 게 작년 여름이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렇게 연습실을 정말 자그만한 개인 연습실을 하나 이제 빌려서 바닥에 이제 정말 이마를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 첫 사역에서 이 곡으로 어떤 위로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곡이에요. 이 곡 연주할 때마다 뭔가 그 첫 마음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소중한 곡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뭐 하림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뭐 불후의 명곡 같은 음악 프로그램, 저랑 또 음악 프로그램 한번 같이 하게 됐었고요. 세상을 바꾸는 강연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오늘 스윗사운즈가 그 어떤 무대보다 떨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에이 그랬는데 먼저 이제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네임택을 달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군요. 너무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부르심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합당한 그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면서도 또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림 씨, 의외로 성경 독학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하림 씨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데요. 독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보통 뭐 심리학 책이나 뭐 철학책, 인문학 그런 것들에 점점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강연까지 막 쫓아가서 보고 나면은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굉장히 일시적이었고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헤매고 있던 과정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 모든 책에 있던 말들이 이 안에 통합본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왜냐면 성경을 접근하셨겠네요. 시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부터 조금씩 드리기 시작해서 또 새벽 예배를 약간 교회를 염탐하듯이 가서 한번 드려보고 그 과정만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죠. 저는 되게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그 뭔가 찾아 헤매던 그 시절을 약간 방황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헤매임이 있고 의심이 있고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탁 만나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뭔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딱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평생 고아로 살다가 부모님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찾았다. 그래서 주일이 항상 이렇게 집에 내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 주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고 하고 나서 근데 모든 일이 보통 이제 뭐 동화책처럼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례를 받고
받고 그게 9월이었는데 네. 그러고 한 3개월 후에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물론 괜찮으세요. 많이 회복되셔서 건강하신데 아프셨고. 암 선고를 아이고. 받으시고 제 어머니도 2번이나 이제 혼절을 하시고 아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키우던 반려견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뭔가 소중한 것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 그렇게 되면서 가장 또 결정적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던 곳이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직장이 없어진 어이구. 거죠. 근데 그 같은 달에 제가 공연장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이랑 이제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아예 부러졌었어요. 아휴. 그래서 아예 연주도 못 하시고. 네, 이 모든 사건이 이제 3개월 안에 다 일어났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2017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게 교제하고 싶으셨구나. 깊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밀도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정말 깊게 만나게 하시는 시간표였다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었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림 씨를 연주하시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지금까지 쭉 봐온 모습을 보면 항상 열심히, 항상 치열하게 뭔가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것 같지만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뭔가 이렇게 꾸려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주자로서의 삶도 그렇게 뭔가 순탄하게 뭐 이런 네.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보통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중 예고라는 그렇죠. 예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또 그러지 못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확실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했지만 사실은 대중음악을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현실적인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계속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즐기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거, 바이올린이랑 접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쪽으로 오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망설임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제 벌써 프로로 데뷔한 지가 2020년이니까 네. 너무 오래돼서 15년 차? 오, 예. 네, 근데 한 번도 저도요. 네. 한 번도 후회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길로 온 것에 대해서.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네. 가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벽을 많이 세우잖아요. 네. 막 나는 이래야 돼. 네, 네. 근데 그 벽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고 거의 나의 자아가 이제 부서져야 네. 그 안으로 뭔가 이렇게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네. 하니까 네. 그 과정도 사실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항상 당당하게 나는 나를 믿어, 난 나신론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오. 좌우명 자체도 하면 된다. 약간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별명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악바리, 뭐 깡생깡자, 막 이런 단어도 아굴깡으로. 네, 막 이런 그렇게 계속 해왔죠. 그럼 주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변했다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 야, 넌 진짜 악으로 깡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만나더니 교회 다니더니 네, 올해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는 사실 한 1년여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뭔가 느껴지는 게 달랐나 봐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 너 안 같아 막 이랬는데 제가 정말 어느 날 생각했던 게 나 무대 1시간에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 행복을 어떤 것 같고 바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데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23시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대만 행복하다. 네. 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1시간은
내가 그냥 쓰여지는 시간인 거고 사람들한테 이게 흘러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사람의 또 다른 24시간, 그 사람의 48시간으로 정말 흘러가는 거네. 네, 퍼져서 퍼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 슬럼프가 스치면서 그냥 지나갔죠. 네. 왠지 하림 씨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한 3시간, 4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을 전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으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서는 곳에 저 사람 왠지 하나님 배경이 있을 것 있을 것 같다라는 같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전달되어지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스윗사운즈만의 자랑이 하나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림 씨의 감사와 소망을 마음껏 나눠주시면 또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하림 씨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디서 마주칠 때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기도 부탁을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기도 제목은 사실은 저도 이제 교인이 크리스찬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또 저희 집안의 첫 열매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가족 구원에 대한 또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노를 지으면서 갈 수 있는 또 저의 어딘가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저의 미래 배우자. 아, 네. 그 배우자 기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네. 하림 씨,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스윗 사운드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네, 저의 스윗 사운드는 귀하다입니다. 귀하다. 네. 사실 세상에서는 귀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고 그때 저희 멘토였던 언니가 참 항상 저한테 쉬지 않고 참 귀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이고 사람 살리는 말이죠. 네, 정말 사람 살리는 말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게 정말 저는 몸에 너무 와닿았던 말이라서 항상 그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귀하다. 네,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누군가한테 야, 너 참 귀하다. 네. 우리 만약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살릴 수 있는 네. 진짜 정말. 존귀한 말이에요. 네. 오늘 스윗 사운드를 위해 준비한 이하림 씨의 연주를 제대로 또 한번 청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무대 다음 곡 준비하셨나요? 참 대중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곡인데 비발디 사계 중에서 여름 사막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이미 말씀하셨듯이 저를 떠올리면 이제 열정이란 단어가 네.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열정 뿜뿜. 네, 그런 정말 열정의 대표적인 네, 곡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연주할 때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혼자 정말 싸워 나갔을 때 저한테 되게 힘이 됐던 곡이고 그 여름에 정말 뜨거운 태양도 있지만 정말 천둥, 번개, 뭐 정말 맞으면 아플 정도의 그 비가 또 있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무대를 살아남는 멋진 에너지 여러분 마음껏 느껴보시죠. 이하림 씨의 무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이하림 씨의 세운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숨 차시죠? 네. 이 찬양에도 하림 씨의 간증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너무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사역 연주를 하다가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또 번아웃이라고 하죠. 아, 그런 네, 게 네, 네. 오면서 도망가고 싶고 동굴로 정말 들어가서 갑자기 되게 무기력해졌을 때 찬양 사역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좋지 않아서 못할 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하림 자매님 열왕기상 19장을 꼭 읽어보시고 설교했던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한 3회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사실 안 들렸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첫 번째로 그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찾으시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네. 동굴에 숨어서 나 너무 힘들고 이제 못하겠고 이제 삐져가지고 정말 쫓겨가지고. 네, 등 돌리고서는 나 이제 이쯤에서 네네네. 못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처음에는 저는 엘리야 때문에 위로를 되게 받았어요. 저 대단하던 엘리야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18장에서 그렇게 정말 뭐 그냥 불로 그냥 확 했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19장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스스로에 대한 되게 정죄감이 컸는데 엘리야를 보면서 되게 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이 세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가사가 찬양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라 딱 이 한 소절이 생각이 나서 그게 계속 머리에 떠올라서 이제 저한테 부탁하셨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찬양 사역은 제가 세워지고 싶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그때 예배 때 또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나 저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과 네. 이사야서 60장이 이어져서 그때 정말 바로 그렇게 기적처럼 또 그 설교를 듣고 사역을 살아나는, 하고 또 살아나서 또 씩씩하게 걸어 나왔던 곡이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또 힘을 내라고 응원의 곡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스윗사운즈는 하림 씨의 어떤 일기를 담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윗사운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스윗 메시지 코너를 좀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온 사연은 우리 하림 씨께서 한번 멋지게 직접 소개해 주시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입니다. 와.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번 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부모님과 다투고 있어요. 아하.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마실 생각도 없는데 부모님께서는 벌써부터 걱정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가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유혹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부모님께 들려드리면서 제 마음과 다짐의 약속을 전하고 싶어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20학번 새내기 우리 시청자분께는 마음이, 네.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입니다. 네, 마음이 어렵겠네요. 네. 꼭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아니 또 저기 인생 선배로서 네. 한 조언 하실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멋진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림 씨 같으면?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이거 한 번을 피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부모님께서도 네. 이제 컨트롤하실 수 없는 순간들이 네. 계속 다가온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나마 뭐 선생님들도 계신 자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설득을 하실 때 기도를 당연히 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약속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수시로 연락을 드리겠다던가 어떤 조금 실질적인 그런 약속들과 함께 좀 말씀과 찬양을 같이 전하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결국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네. 그걸 우리 20학번 새내기 시청자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네. 학생분한테 부모님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곡이에요. 오, 예. 네, 제가 준비한 제 개인적인 스토리는 사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작년 표어가 하나님을 기대하라였고 네. 지금 올해가 이제부터 기적이다예요. 너무 예, 좋은 표어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0년 이제부터 기적이다를 노래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봅시다. 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율을 전할 귀한 뮤지션 이하림 씨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또 아름다운 찬양 가지고 멋지게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윗사운드 어떠셨나요?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 그리고 찬양은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윗사운드 무대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스윗사운드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